천사와 목자가 나타나기 전, 별과 동방박사가 나타나기 전 선지자 이사야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고르지 않은 땅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소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경배하세 그리스도 주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께 기쁨으로 외쳐라. 그의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감사하라.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오래전 목자에게 주님이 오실 소식을 전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탄생하심을 마음껏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속한 아주 큰 섬인 이리안 자야라는 그런 섬에는 식인종이라고 알려진 사이 부족이 있었습니다. 사이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워낙 이 싸움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배반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배반하는 거 미덕으로 여겨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가룟 유다를 더 좋아할 정도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지요. 돈 리처든 선교사는 이런 그 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심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그는 어느 날 이 부족들이 전통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두 부족이 싸우다가 한 부족이 패하게 되면 이제 싸움에서 진 그 부족의 추장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 그 싸움에 진 아들의 추장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싸움에서 지고 아들을 상대편 추장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평화의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이 아이를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평화의 아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고 점차 이제 싸움이 줄어들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패한 식인종이 자신의 아들을 평화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화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의 찬양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천사와 천군들이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천사들의 노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깨어진 관계,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이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온갖 난리와 난리의 연속이고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은 처음에는 러시아가 빠른 시간 안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벌써 300일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참상들 더욱더 깊어만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뿐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같은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도 폭등했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리나라와 이 남북 간에 계속된 어떤 갈등과 긴장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구촌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전쟁으로, 다툼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의 질병과 사망, 경제적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암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발달한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여전히 온갖 질병과 전쟁과 재난 아래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까? 수많은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평화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지만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정말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와 인간이 가져다주는 평화,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요 거짓 평화입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온 이스라엘은 평화의 왕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큰 예루살렘 성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소란했습니다. 소란만 떨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헤롯대 왕이 2살 이하의 그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오히려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유대 땅에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의 왕을 맞이하고 영접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선포한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예전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연속이요,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 결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과 가정, 민족에는 다툼과 싸움,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한번 이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왜 이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왜 도망자가 되고 왜 이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람만장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왜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통 전쟁의 역사입니까? 오늘날 세상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들 무엇일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 민족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히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 같은 그런 심령일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을 모시지 않는 심령은 그 삶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을지라도 그 삶에 절대로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쓴 코끼리를 쏘다라는 그런 에세이 글이 있는데, 이 조지 오웰은 영국 사람이었지만 젊었을 때에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죠.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경찰관으로 일할 때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일을 글로 썼는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한 마을에 어느 날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큰 코끼리가 나타나서 막 집들을 부수고 있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신고를 받고 오웰은 총을 가지고 코끼리가 나타났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코끼리가
다른 곳으로 간 거죠. 따라가 봤더니 이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서 한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총, 이것으로는 도저히 코끼리를 잡을 수 없다 생각이 돼서 사냥용 아주 큰 총을 가지고 다시 코끼리를 추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돼서 이제 그 오해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따라 나서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저 코끼리를 조지 오웰이 잡는지 보려고 막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를 쫓다 보니까 마침내 들판 한가운데 코끼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끼리는 들판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일은 뭘까요? 다만 코끼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에게는 코끼리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문득 그의 뒤에서 자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초리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들은 조지 오웰이 코끼리를 향해 총을 쏘기를 기다렸습니다. 몹시 흥분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제 코끼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결국 조지 오웰은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밀려서 코끼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조지 오웰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평화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을 선택했죠. 이것이 바로 거친 세상에서 발견된 조지 오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더라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기에 좋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실망이었죠. 예수님이 제발 무력으로 저 이스라엘 정부를 좀 갈아엎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바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폭력을 선택하지 않자 이제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배신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평화로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무지에서 평화의 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 재앙,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